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va assa sati. 스님, 제가요, 어디 한참 모여 갔는데, 그게 이제, 유인생이 있거든요? 그 제가 들어가 앉았는데, 5명이 이렇게 어떤 대상을 두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거리감을 느끼면서 앉았는데, 예전 같으면 이렇게 끼어들어서 궁금해서 막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냥 자리가 그냥 옮겨지더라고요. 예.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이거 참, 뭔가 모르게 거리가, 그 경계가 좀 느낌이 들어서, 관여하고 싶은 마음 없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옮겼던 느낌이. 그게 이제 그런 게 아까 나왔던 그 노력이라고, 노력. 노력이라는 게 왜 불쌍한 건 그냥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게 그게 노력이에요. 하지 않는 거. 여기 와서, 오개를 치려고 술은 잘 안 마시지만, 예. 남편이랑 같이 한 번씩 한 잔 마시는 그 끊었거든요. 예. 왜 끊어가면은, 내가 여기 와서, 또 나이를 있고 해서 빨리 공부하고 싶은 게 들고, 또 얻으려면 내가 이렇게 머리가 맑아야 돼요. 그죠? 그중에서 술을 끊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내가 오해를 치고, 특히 술을 밑으로 이제 거의 지금까지 안 마셨거든요. 그렇게 해야 내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내가 안 했거든요. 그래요. 사도. 좋은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어? 전 군대 있을 때, 군대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데, 이 여성분. 안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후반 안 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언니가 또 많이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해군을 나왔다고 했잖아요. 해군은 이제 배를 타고 출항을 당연히 하니까 전 또 해상병이라고 해요. 그 해상병이었는데 일상이 배 타고 맨날 그 포항 앞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포항에서 진해 왔다리 갔다리.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 배 타고 하는 게 힘드니까 함장님이 이제 그 쉽게 말하면 포상이죠. 그래서 바베큐 파티를 열어준다고요. 그리고 그날만큼은 일반 사병들도 음주가 허락이 돼요. 저는 그때 당직을 제가 자처했어요. 술을 안 마시려고. 병장이 돼서도. 내가 당직 쓸 테니까 니들 가서 먹어라. 그런 노력이 해야 돼요, 본인이.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뭐 잘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살님이 그 술과 관련해서 딱 끝났다고 하니까 그게 또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런 노력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바퀴벌레 보면 벌써 손부터 팍 올라가요? 고기 끄덕끄덕 하시네. 그래. 뭐 애플킬러. 네. 그거를 이겨내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오는가. 근데 이겨내기 싫지.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거. 뭐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잘 지켜지실 것이고. 5번째가 술이죠. 술. 특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술에 관대한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사고도 많이 나는데. 술이 몸에 안 받는 그 체질도 있잖아요. 그거는 전생에 수행 공덕이 있는 거예요. 오개는 선택적으로 지키면 안 됩니다. 그냥 지키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날은 딱 지켜야 돼요. 그냥. 나는 1번, 2번, 3번, 4번은 잘 돼. 근데 5번은 뭐 그럴 수 있지. 한 번쯤은 그럴 수 이렇게 하면 안 돼. 나 지키겠다 마음 먹었다. 일단 기회를 받았다. 24시간 동안 절대 안 하겠다. 이게 다 배운다고. 그럼 절대 그걸 안 하면 당연히 뭐 하겠어? 당연히 싸띠하지. 그러니까 싸띠하니까 당연히 수행이 진척이 있지. 왜? 그 5가지 싸띠를 커트 시키는 역할들을 많이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커트 시키 그 베리어들을 브레이크를 없애버리니까 당연히 싸띠가 되는 것이지. 제가요, 예. 금강공원에 산책을 잘 가거든요. 부산 동네에. 예. 한날은 거기에 이제 멧돼지가 자주 내려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스틱을 들고 가면서 얘가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면서 막 겁을 먹으면서 막 이런 애를 본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충격을 받은 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기 그 뒤에 있는 밭에 멧돼지가 내려오면 배가 너무 고플 거라고 밥을 준비해서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안 보이면 포획 당했다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야 내하고는 와 이래 틀리노.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멧돼지는 안 만나는 게 일단 좋긴 해요. 위험하니까. 그 멧돼지를 대하는 그 마음이 다 틀리더라고요. 맞아요. 번뇌를 대하는, 대상을 대하는 마음이 다 달라요. 근데 크게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수행의 측면에서 보면은 뭐 아니면 도예요. 번뇌로서 대하느냐, 지혜로서 대하느냐. 우리 보살님은 뭘로 대하고 싶으세요? 번뇌로서 대하고 싶으세요? 지혜로서 대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열심히 사티를 둔다. 사티를 알고 사티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탄력을 받게 하려면 뭘 해야 한다? 오계를 지켜야 한다. 일상에서도. 특히 이 말과 관련된 것들. 저는 그 살생에 대해서 식물은 해당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식물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농사 짓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잡초를 뽑을 때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렇게 마음 먹지 마. 편하게 하세요. 그 농사 지어서 그 결실 그걸 먹고 기뻐할 사람들, 영양분을 얻을 사람들, 그걸 생각하세요. 차라리.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계율에 대해서, 계율을 이해할 때, 계율을 공부할 때 대상에 대해서 그 포커싱해서 한 공부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 할 수가 없어요. 양치질도 하면 안 되죠. 세균 죽이는 거니까. 그렇게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인도가 뭐 나는 안 가봤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오따마 스님이 이제 인도 전문가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빗자루 항상 들기도 한다고. 그래서 네, 차이나. 네.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면. 그게 스스로를 완전히 옥죄는 거예요. 부처님이 근데 번뇌를 해결하라고 했잖아요. 번뇌를. 그죠? 그런 이 물질이 아니라 번뇌,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7불 뭐죠? 한국에서? 7불 통계계. 7불 통계계 뭐예요? 7불 통계계. 자. 사빠빠빠싸 아까라낭. 모든 악행을 하지 말고 꾸살라싸 우빠쌈빠다 모든 선행을 하고 사찌따빠리오 따빠낭 자신의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뭘 청정히 하라고? 마음을. 그것이 애땅, 부따낭, 사사낭. 그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부처님 시대에는 포살이라고 하는 거 없었을 때는 이게 포살이었어요. 포살. 뭐 어떻게 하려면 마음이 청정하게 된다고? 그 기본이 뭐라고? 계율이라고. 계율. 제가자들은 5개, 포살이에는 8개. 이제 단기 출가나 뭐 우리 사열레들이나 사미들은 10개라고 또 10개도 있어요. 10개, 10가지. 10가지 계열의 맨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돈을 만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또 돈에 대해서 막 해석을 하면 뭐는 돈이고 뭐는 아니고 카드로 결제하면서 난 돈 안 만졌다 이러고. 자, 어쨌든 아까 우리 거사님 얘기하다가 이제 이게 왔는데 거사님 힘내시라는 방향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수행하면 된다라는 걸. 자, 이제 엊그제 우리 이제 이번 행사 한다고 떼자사미 스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서울에서. 그래서 떼자사미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스님들하고 이제 우리 헬보살님이 이제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점심 공양을 이제 주로 밖에서 했어요. 또 중간에 우리 보살님이 그 공양도 하셨었어. 금요일은. 그래서 그거로 공양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떼자사미 스님이
오시면은 뭘 항상 먹으러 가져가냐면은 일본 라면을 먹으러 가져가죠. 일본 라면을 좋아하시는. 일본 라면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냐면 이제 황리단길을 갔단 말이죠. 황리단길 가보신 분? 여기 경주 황리단길. 네. 가보신 분은 알지만 어때요? 완전 번화가죠. 네? 막 대상들이 막 유혹을 한다고 막 별의별 대상들이 막 끄집어 막 마음을 막 끄집어 가들이 끄집어 간다고. 그 화려한 휘황찬란한 간판부터 해가지고 사람도 많고, 또 요즘 뭐 배꼽 튀는 노출도 아니죠? 속옷 다 비치는 옷 입고 다니고 시스루라고 해가지고. 그런 대상들을 볼 때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빨려 나간다고 이렇게 밖으로. 근데 그때 뭘 보냐면은, 자, 그 대상이 마음을 작용하게 했어요. 힘이 좋은 사람은 끌려가는 힘이 있구나라는 사실에만 집중이 된다고요. 끌려가는 힘이 있구나. 그런 순간 이건 안 보여요. 이제 그 앞에 그 여자는 안 보인다고. 끌려가는 힘만 보인다고. 거기에만 집중이 딱. 아까 여기 집중 나오죠? 그 집중이 그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번뇌에 해결되는 집중 아니겠어요? 이게 보는 마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마음이 아니라 보는 마음과 보는 마음의 그 인터랙션하는. 그러니까 보는 마음이라고 봐도 돼요. 그 보는 마음에, 그렇지, 끌려가는 힘이 있구나. 끌려가는 힘이 있으면 또 뭐도 있다는 거예요? 아는 마음도 있고, 또 그 전에 끌려가려면 뭐도 반응을 해야 돼. 얘가 끄는 힘도 있어야겠지. 그런 그 대상과 마음 사이의 그 힘의 그 상호작용에만 딱 보인다고, 이게 집중이 팍 돼버린다고. 마음이 앵커처럼 딱, 경에도 그런 비유 있죠. 앵커처럼 딱 박혀버린다고. 그럼 그 여자는 더 이상 안 보여요. 그 여자가 안 보이는데 번뇌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자, 이제 선정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좀 전에 그 집중이라고 돼 있는 게 사마디를 번역한 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아, 내 사마디. 저는 지금 위파사나 사마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아, 그 인터랙션 그 자체에 대한. 일단은 집중이라는 게 부처님 저는 사마디는 번뇌하고 관련 없는 사마디를 얘기해야 돼요. 무조건. 번뇌가 그러니까 항상 키워드예요. 번뇌. 번뇌가 증장하냐 증장하지 않냐 이걸 보고서 집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집중만 얘기하면 안 되고. 니미따의 대상에 한 대상에 오로지 집중하면 이 번뇌 해결 안 되잖아요. 이건 아니라고요. 나는. 그래서 계속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 포인트가 번뇌하고 항상 연관지어서 봐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마디의 집중이라는 게 인터랙션에 대한 집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그것도 있고 물론 다른 지금 말하고 싶은 건 그 집중이에요. 다른 집중도 있어요. 그냥 아는 마음에만 딱 꽂히는 것도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의 그 대상 쉽게 말하면은 쉽게 쉬운 표현은 아니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표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말라. 그 표상과 부분상에 집중하는 그 집중이 아닌 것. 다른 물론 표상과 그 부분상의 연관은 있지만은 가들의 그러니까는 파생된 다른 심소라고 할까나 다른 요소들 거기에 집중. 그것도 집중이고 아는 마음에 대한 집중이 그러니까 아는 마음만 아는 것 그것도 집중이고 하나만 보니까. 자 어디야? 감각적 쾌락이 어쩌저쩌고. 아누르따여, 그대가 이러한 8가지 위대한 사람의 사유를 생각하면 그로 인해 아누르따여, 그대는 그대가 원하는 대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의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난 뒤 사유와 숙고를 갖추고 멀리 여임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첫 번째 선정에 들 수 있다. 사유와 숙고를 갖추고, 자, 이 사유와 숙고가 뭐예요? 아까 말했던 그 끌려가는 힘.
끌려가는 힘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 끌려가는 힘이 사유와 숙고라고. 생각. 대상과 마음의 인터랙션의 그 부분, 그 끌려가는 힘. 그것만 보니까는 희열과 행복을 가진 첫 번째 선정에 들 수 있다. 희열과, 그러니까 선정이란 말은 빼요, 일단. 희열과 행복. 왜 희열과 행복이야? 그 감각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 대상을 보고 일어난 희열과 행복이 그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 힘, 즉, 빠라마타, 걔만 보니까, 이걸 보니까는 저게 사라지는구나. 이런 이해에 대한 희열과 행복. 그것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안 일어나요. 왜냐면 너무 거칠어. 너무 거칠어요. 희열과 행복도. 그래서 우백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희열과 사유와 숙고를 이어 삼매에서 생겨나는, 그러니까 처음엔 끌려가는 힘인데, 끌려가는 힘이란 단지 그 작용에만 이제, 끌려가는 힘의 그 작용에만 또 포커싱이 돼요. 작용. 단지 그 작용, 상호 작용에만. 끌려가는 힘은 사라지고. 책임 있고 올바로 알아차리며. 그렇게 보면은 아는 마음이 또 대상이 됩니다. 아는 마음이. 왜? 이미 그 앞에 대상에서 멀어졌다고 했잖아요. 보이는 그 아리따운 대상에서 멀어지니까 뭐가 대상이 돼? 아는 마음이 또 대상이 된다고. 그 끌려가는 힘의 포커싱이 됐다고.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지금 뭐예요? 상호작용이죠. 인터랙션인데 세 번째에서는 다시 아는 마음으로 온다. 왜 평정이에요?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만족도 없고 불만족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고 그러겠잖아요. 그럼 괴로움 그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괴로움이 어디서 있고 즐거움이 어디서 있고 만족이 어디서 있고 불만이 어디서 있고 그것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생각. 그치, 생각. 그 대상에 대한 생각. 다시 말해서 아까 나의 마음을 끌어냈던 그 대상. 우리는 그걸 사실 그것이 알고 보면 생각인데 우리는 그거를 사람이다 뭐다 실제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일 뿐인데. 내가 그 상을 보고 일으킨 한 생각일 뿐이잖아요. 알고 보면. 근데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거. 생각이라고 바로 대답을 하시네. 그러니까 비록 처음에 그 마음과 그 아는 마음과 보는 마음의 그 운동이라고 할까? 그거는 그 대상을 통해서 일어났지만은 지혜가 없고 수행 안 하고 쌌지 둘 줄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돼? 그냥 계속 그 그걸 마음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해요. 선사들은. 마음이 계속 그렇게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그 마음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뭐라고 해요? 그거를? 그게 고성제고 집성제라고 한다고. 고집밀도에서. 근데 그렇게 마음이 밖으로 안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집중된 포커싱이 되는 부분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다시 안으로 들어온다고. 아는 마음 쪽으로. 세 번째 보면 나와 있잖아요. 아는 마음 쪽으로. 아는 마음을 알고 나니까 딱 보니까 보는 마음은 경계가. 그렇지. 네. 그 경계가 느껴져야 돼요, 수행자는. 그 경계가 분명하게. 좋아요. 그래야지, 저쪽이 보는 마음 쪽, 이쪽이 아는 마음 쪽.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혜로운 자가 뭐라고 해요? 지혜로운 자가 빨려런 빤디따라고 했죠. 빤디따. 빤디따가 어원적으로 무슨 뜻이라고 해요?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선택한다라. 빤디따의 빤달리라는 단어가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택을 하려면 선택지가 있어야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선택지가 수행에서는 뭐예요? 보는 마음하고 아는 마음이라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은 감각적 쾌락의 영역 끌려가는 것이고 이쪽으로 오면은 그건 멀어진 출세관. 그러면 선택을 하려면 선택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선택지가 보여지려면 수행을 안 하면 안 보이죠. 왜? 이게 붙어 있으니까 딱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떨어뜨려 놓는 것도 지혜고 떨어뜨리는 선택지에서 선택하는 것도 또 지혜고. 그게 돼야지 일단 거기까지가 일단 턱걸이.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턱걸이도 못했으면서 뭐 빨리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건 안 되죠. 그건 부처님이 와도 하실 수 없어요. 부처님이 안 오지. 싹띠를 놓치면 부처님이 안 온다고 했잖아요. 안 오는 거라고. 정이 없어야 안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내가 인식을 해야지. 아, 이것이 고통이구나. 근데 내가 그 고통이라고 인식 안 하면 항상 뭐라고 즐거운 거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상나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나가정. 무상고 무한대. 그러니까 원리는 참 간단해요. 원리는 너무나 그리고 명백하고 왼쪽과 오른쪽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왼쪽이면서 오른쪽을 말하는 그건 안 된다고요. 왼쪽이면 왼쪽이고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선정의 그 어떤 상태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하고 연관 지으라고요? 번뇌 해결하고 연관 지어서 항상 보셔야 한다고요. 그럼 사실 그렇게 되면 뭐 선정이라는 표현 자체도 그렇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 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제가 과거에 도반 스님이 같이 공부하던 스님이 이제 캐나다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또 어디서 막 자료를 많이 구해 와요. 근데 하루는 그 선정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자료를 구해 왔는데 전 세계 각 곳곳에 있는 그 사마타 수행 그 대가들의 어록을 다 이게 뭐 비교해 놓은 게 있대요. 보면은 누구는 뭐가 뭐가 어디까지가 색계 선정이다, 무색계 선정이다. 누군 또 아니다, 뭐다. 또 다른 사람 또 아니다, 뭐다. 또 다른 사람 또 아니 다 다르대.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딱 그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맞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똑같대.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이다 어떤 거기에 함몰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뭐하고 연관? 그 선정이라 하면 그게 분명 부처님 가르침은 처음부터 끝까지 번뇌 해결하고 연관이 있어야 돼요. 번뇌 해결. 그게 해결이 돼야 이제 부처님이 가신다고. 지금 그럼 여기 오도송 맨 마지막에 세 가지 명지에 도달하려 이거는 그 무상고 무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명지가 제가 이거를 이실직고를 하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빨리어를 검색을 해봤어야 했는데 빨리어 검색을 제가 등한시했습니다. 근데 추측으로 세 가지 명지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무해지 뭐 그런 거. 지혜. 무상고마가 아니라 지혜인데 좀 수승한 지혜가 있어요. 네. 그 삼명육통이라고 할 때 그 삼명이 그거 아니에요, 스님? 저기 그렇죠. 예, 때위차. 예, 맞아. 예. 누진통 뭐 그런 거. 숙명통. 그렇지. 삼명육통의 삼명.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19번에 보면은 아니가 19번 전에 11번부터 14번은 그거죠. 이제 그 비구 출가자들의 필수품. 사실 필수품이 네 가지인데 이제 12번하고 13번으로 이렇게 두 개로 쪼개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소 꾸띠. 어떤 꾸띠가 됐든 만족을 한다. 탁발 음식도 만족을 한다. 아누르따요. 그대가 이러한 8가지 위대한 사람의 사유를 생각하면 그로 인해 아누르따요. 그대는 4가지 선정에 들어 보다 높은 마음의 상태에서 현세에서의 행복한 삶을 원하는 대로 어려움 없이 곤란 없이 성취할 수 있다. 그러면 아누르따요. 장자나 장자의 아들에게 검은 알갱이를 골라낸 쌀밥이 다양한 스프와 다양한 조미료가 곁들여 나타나듯 만족하여 지내는 그대에게 탁발 음식은 기쁨을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두려움 없음을 얻는 데 도움을 주고 안온한 삶을 얻는 데 도움을 주고 열반에 드는 데 도움을 준다. 아누르따요. 그대가 이러한 8가지 위대한 사람의 사유를 생각하면 그로 인해 아누르따요. 그대는 4가지 선정에 들어 보다 높은 마음의 상태에서 현세에서의 행복한 삶을 원하는 대로 어려움 없이 곤란 없이 성취할 수 있다. 그러면 아누르따요. 장자나 장자의 아들에게 중각의 집이 안팎으로 칠해지고 바람을 맞고
빗장을 채우고 창문을 장치하고 나타나듯 만족하여 지내는 그대에게 나무 밑쳐서는 기쁨을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두려움 없음을 얻는 데 도움을 주고 안온한 삶을 얻는 데 도움을 주고 열반에 드는 데 도움을 준다. 아누르따여, 그대가 이러한 8가지 위대한 사람의 사유를 생각하면 그로 인해 아누르따여, 그대는 4가지 선정에 들어 보다 높은 마음의 상태에서 현세에서의 행복한 삶을 원하는 대로 어려움 없이 곤란 없이 성취할 수 있다. 그러면 아누르따여, 장자나 장자의 아들에게 침대가 있는데 긴 털에 흑색 양모가 깔리고 백색 양모가 깔리고 꽃무늬의 양모포가 깔리고 값비싼 카달리 사슴의 가죽이 깔리고 그 위에 차양이 있고 양쪽으로는 붉은 베개가 달려있듯 만족하여 지내는 그대에게 풀섭을 깐 침대는 기쁨을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두려움 없음을 얻는 데 도움을 주고 안온한 삶을 얻는 데 도움을 주고 열반에 드는 데 도움을 준다. 옷 쇼핑을 여러분들 얼마에 한 번, 주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언제 한 번씩 쇼핑하십니까? 옷 쇼핑. 아니, 그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혼내려는 거 아니에요. 겁먹지 마요. 왜 벌써부터. 시시뜻대로. 그래. 그럴 때 알아차림 이씨, 일단은 싸띠를 두면서 하는 것부터 연습하시면 돼요. 싸띠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 백화점은요, 옷을 만들잖아요. 예. 그 느낌으로 알거든요. 예. 그 가면은 하려니까 놓치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게 안 놓칠까 싶어가지고, 옷을 볼 때 느낌으로 하니까. 느낌. 알고 하니까. 좋아요. 어쨌든. 수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마음을 돌리고 하는 건 좋아요. 아유. 나는 다 놓쳐요. 그러지. 놓치는데, 몇 번 하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옷을 느낌으로 알고. 그래도 그 알고에만 딱 집중을 해봐요. 그럼 옷이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그럼 없어서. 그렇지. 왜냐하면 일단 쇼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려고 왔으니까 사려는 그 마음이 강하거든, 일단은. 이 공부하면서, 예. 이렇게, 충동 구매가 좀 적었을 때. 예. 좀 단순해지고, 또 이 소품 이런 것도 좀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게 좀 빠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는 많이 했어요, 충동.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어쨌든 그렇게 사소한 것도, 그러니까 세간적인 것도 변화가 있어요. 있어야 돼. 그런 세간적인 변화가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노력에 들어가거든요. 내가 수행을 계속 하고자 하는 그 의지. 좋아요. 1년을 했으면은 1년 전에 내 모습과 1년 뒤에 내 모습에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행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일주일을 했으면은 좀 티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1년 했으면 1년 뒤에는 뭔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수행을 하면서 저는 뭐가 가장 많이 이게 바뀌냐면은 이 쓰는 언어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많이. 그럴 수밖에 없죠. 쓰는 언어가. 누가 나한테 막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내고 그래도 그럴 때 뭘 볼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게 처음에는 안 보일 때가 수행 안 하면 안 보이죠. 그냥 막 거기에 동조돼가지고 같이 막 또 막 싸우죠. 수행이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마음이 막 끌려 나가는 것도 이제 보이고 그런단 말이죠. 그 이상도 있어요. 그 이상도. 그 이상도. 하면 돼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올바르게.